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이제 단풍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단풍을 보면서 아주 황홀해하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거룩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무서운 것을 또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겠죠.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귀로 듣는 것도 우리에게 각자의 반응을 이제 나타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뇌로 들어가서 뇌가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명령하고, 특별히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할 때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이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안 좋은 얘기를 들었기에. 내가 왜 무서웠을까? 무서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을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누구든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대법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에는 상당히 완숙한 그러한 신앙의 차원이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며 그가 성숙한 신앙의 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엄청난 시험에 빠져들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 바로 보는 것을 조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스럽게 그들의 어떠한 눈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유혹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또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여리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무진장한 기적을 베푸시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이 다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이 40년 동안 일어난 기적적인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리고 사람 누구라도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고 무서우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의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가진 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우리가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게 되면 나 자신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보이는 시각에 약하고 여성들은 이 청각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뒤에서 까꿍이 아니라 저 같은 까꿍이고 조금 나쁜 사람은 야! 라든가 소리치면 남자는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요란법성하게 기절 안 하게 다행이지. 우리 잘못하면 심장 약한 사람은 기절해서 안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장난 치지 말아야 돼. 부를 때도 조심해서 불러야 돼. 갑자기 부르면 놀래니까. 나 우리 집에서 놀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집안에서도 갑자기 나타나면 놀래니까 언제나 목소리 발걸음 조심해야 돼. 미리 예고편을 주면서 내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아니니까 놀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각자마다 보는 데 약한 게 있고 또 듣는 게 약한 게 있고 뭐 감각하는 게 약한 게 사람마다 다 약점과 장점이 있겠지만 일단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조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의 보고 듣고 또한 내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분들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얼마나 위험천만에 빠뜨렸고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그리고 영적 상태가 좋다가도 엉뚱한 걸 한번 보고서 심령이 물이 흐려지는 걸 경험 솔직히 해봤을 거예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이거 사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TV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더니 영화 TV더니 이게 또 컴퓨터가 나오더니 이게 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문구 하나가 우리를 혹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림 하나가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게 뭐야 하고 자꾸 관심 있게 쳐다보고 하다 보면 사실 많은 문제가 그러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내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내 말초신경과 모든 신경을 또한 내 감정을 감정을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이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보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것을 빼버려라. 오른눈 하나 없는 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백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또한 귀로 또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오른손으로 범죄하는 이것이 결국 이것을 조심하지 못하면 우리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조심해서 정말 눈 하나 빼내는 듯한 결단을 가지고 오른팔 하나 자를 수 있는 결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 한 편을 보고 인정합니다. 롯이 그 숙부인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 소할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양보하지 않고 나섰지만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롯이 그 소돔성에 살 때 상당한 수준까지 믿음이 올라간 것 같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냐고요? 롯이 믿음 없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반문할게요. 무슨 이유로 롯이 믿음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약간 제 설교를 못마땅하게 듣고 계십니까? 저 롯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이고 어째 아닌 것 같은데? 그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말할 수 없죠. 이따가 얘기하시고, 제가 롯이 믿음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다가도 쏙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하라고 안 할 거예요. 뭐냐? 롯이 그 소돔성에 있을 때 고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이 없었어요? 건강이 약했어요? 아니에요. 소돔성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동을 보며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롯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상당한 차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눈에 보이는 정욕적이고 말초신경을 감각하는 것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흥분시키고, 이것도 차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세계고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아주 이 세상의 저차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롯처럼 고통하는, 그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하잘것없고 이걸 더 지나가서 긍휼히 여기고 고통스러울 만큼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차원을 계속 올려서 아름답지 못하고 흉측하고 범죄의 소식과 또한 음란한 행실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요, 이 욥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합세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어떻게 선악 걸 안 먹을 수가 있으리요. 내 마음에 갈등과 유혹이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이제 회사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성가대 쪽을 보게 되는구만.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이 벌어져요. 그게 뭐 브라보 어쩌고저쩌고 뭐 또 위하여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워야지 때는 이때다 하는 마음이나 또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는 안 좋은 자리가 불편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그게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어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 심령 상태가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을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불편해할 수 있는, 더 나가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차원 더 높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지요. 거룩하신 주님이 그 생각과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락하고 즐기고 같은 수준에서 말하고 이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해바라기라는 말이 있듯이 또 요즘에는 주바라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듣는 것은 오직 주님께 고정이 되고, 마치 광야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다가 인간적으로는 좀 고독감도 느껴야 돼요. 이 사람 만나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났어도 만나고 나서 유익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인정합니까? 사람 1시간 얘기하면요, 같이 뭐 할 말 없이 서로 이마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괜히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누구 흉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도 혼자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독한 것 같고 외로운 삶인 것 같지만, 거기에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40일을 그야말로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시내산 꼭대기 나무 없어요. 구름도 없어. 거기는 높아서 종달새도 안 지나가. 이야, 진짜 보이는 건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 진짜냐고요? 제가 올라가 봤으니까 알죠. 네. 올라가 봤다니까. 바위밖에 없어. 바위밖에. 그러니 저 밑에는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40일을 거기에서 머무를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금식입니다. 금식 사실은 단식이죠. 이렇게 지내는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금식을 한 열흘만 해봐. 열흘만. 그럼 외로워서 고독해서 참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고독감과 외로움은요. 그런데 그 고독 외로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넉넉히 모세의 그러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고, 모세는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내가 감옥에서 아니면 독수공방 1년 3년을 한다 한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들의 삶에 외로움과 고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면서 인정해 줬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사실 세상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랑 뭐 이렇게 노닥거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깊이 상고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홀로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었던 그런 자리인 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했을 때, 임금이 말이죠, 정말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시녀들도 많고 또 신하들도 많고 얼마든지 많은, 그리고 진수성찬이 날마다 그 앞에 펼쳐지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습니다. 벽을 향했다고 하는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저 세상을 등지고 있었던 이런 자세, 이와 같은 간절함, 자,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기가 막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더욱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러한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끝나려면 이제 한 5, 6분 남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한 10분 남았네. 시간 잘못 봤네. 계속 사모하면서 또 조금 아멘을 연습하다 보면 진짜 아멘이 세게 나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거 좀 세게 해봅시다. 자, 그런데 오늘 분위기 띄우겠다고 자식이 앉은 분이 분위기를 끄고 있네. 아멘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네.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란 사람이 은혜받기 위해서 저 나들어가는 설교라고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아유, 찔리 은혜는 잘 받으셨다. 여러분 각자 오늘 목사님 나들어가는 설교지.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귀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내가 어디 지나가는 사람한테 설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다 저한테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느낌이 있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이들은 말씀이 주는 그 휘황찬란한 세계, 그 말씀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의 맛 앞에 감격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떠한 것을 본 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쁨과 소망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 맨 연속곡만 보고 세상 책만 보니까 도대체가 말씀이 주는 매력과 그 위대한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라 그랬는데 생명의 양식인데.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더 어느 시간보다 간절히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기도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은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감성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힘도 얻는 거예요. 아니 열정이 없다고 하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고 또 무어 없는 자동차예요. 알기는 잘하죠. 휘발유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심도 생기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도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습니다. 불같은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 열정이 사라진 건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사실 신앙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봤다 하면 무너지고 들었다 하면 무너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음으로도 그냥 밝은 화를 내고 와장창 집이 무너지고 뭘 봄으로 또 우리가 또 사람이 또 이상해지고 결국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므로 또한 그런 것들에 너무 흔들려서 밤낮 없이
우리 신앙의 집이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요, 화도 내지 않고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얼마나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내 입술로 노하고 욕을 퍼붓고 얘기해 볼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가만히 보면 욕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시더라고요. 예? 욕. 그래서 욕하고도 욕을 하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지금 무지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반은 또 같이 잠자다 보니까 자면서 잠꼬대를 욕을 또 엄청나게 하더구만 또. 저랑 자본 사람 조심하셔야 돼. 잠꼬대라도 욕을 한다면 그 수준이 그냥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또 좀 화가 났을 때, 이런 때가 그 사람의 실력을 그대로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내가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함으로 내 신앙의 집이 그냥 무너져. 우리는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또 혈기를 내므로, 또 욕함으로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 네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신앙의 세계예요. 뭐가 신앙의 세계예요? 내 지금 말솜씨가 어떤가를 아셔야 돼. 우리 말솜씨는요 이거예요. 약간 비음이 지금부터 나와도 괜찮아.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차분한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 거룩한 말.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도요 희롱하는 말이나 또 우리가 어떤 음란한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 희롱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방언이라는 거 믿는 자에게 방언이 임한다 그랬는데 영적인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 주소예요.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 누구에게도 내가 욕하는 이 말을 계속 쓰고 있는 한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익한 말이라고 하죠.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또 심령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만히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혈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음란 앞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 쾌락에 무너지지 않고 또한 욕설에 무너지지도 않고 거짓에 무너지지도 않는 이 신앙의 진정한 집을 우리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시다.